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수도의 본질에 관한 말씀, 즉 수도의 본질을 잘 알게 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는 개과천선이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건 너무나 평이하고 또는 평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보충을 한다라면은 수도는 단순히 개과천선, 허물을 고쳐서 착한, 나쁜 사람이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수도의 본질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수도는 요 앞에다 이걸 붙이는 게 좋습니다. 도노 후에 개과천서일 뿐이다, 이렇게 보충을 한다라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도를 도노한다라는 것의 참뜻이 무엇이고, 도노 후에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는 왜 하느냐? 우리의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을 수도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것을 수도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상을 소멸하게 됨으로써 아상이라는 생각, 즉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알게 돼서 본래 면목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수도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수도의 길에는 돈교와 점교가 있다라고 불교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수도는, 즉 성불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삼아승기겁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정을 닦고 이런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도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오랜 세월을 수도한다라는 뜻에서 점차적으로 된다라는 뜻에서 그런 가르침을 점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돈은 갑자기 된다라는 이런 돈자인데, 이 갑자기 된다라는 뜻은 성불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금생에 일으킬 수 있다. 단박 깨칠 수 있다. 요게 이제 단박 깨친다는 뜻에서 돈자를 붙입니다. 단박 깨치는 가르침. 소위 그 참선하는 이들, 간화선이나 조사선하는 이들이 단박에 깨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해가대사가 달마대사한테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러면 근심 걱정을 가져와 보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대사는 가져올 근심 걱정을 한참 찾다 보니까 그 근심 걱정이 본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갖다 들여서 모양을 밝힐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알고 비로소 근심 걱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평온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어렵지 않게 바로 도인이 되었다, 금생에 성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사선이나 간화선 수행자들은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금생에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생에 부처가 되는가? 이것이 저희 학생 때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해가대사는 금생에
달마대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이 본래 없다라는 알게 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밝아졌다면, 금생의 성불이 되었다면 그 모양까지도 부처의 모양인 30 이상 80 정도가 갖춰져 있을까? 저는 해가대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가대사의 얼굴은 갑자기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30 이상 80 정도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육조 단경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불자라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육조 단경을 공부합니다. 육조의 해능대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학문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한자를 모르는 무식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뒤에 단박 깨쳐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육조단경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육조단경을 상당히 본격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육조의 해능대사는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즉 부처가 되었다는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5년 동안은 숨어 지냈습니다. 산속에서 조용히 지냈었어요. 왜냐하면 그이가 드러나면은 그 오조 홍인대사로 받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리떼나 가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게 되고 그것으로서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산속에 숨어 살면서 그 덫에 걸린 짐승을 놔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육조 단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학자들이나 스님을 찾아가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어느 누구도 저한테 속 시원한 해답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즉, 중생에서 부처가 될 때까지는, 즉, 부처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고,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고, 탐진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그 번뇌망상의 수요는 84,000가지라고 하는데 84,000가지의 번뇌망상을 하나하나 다 털어내서 소멸해야만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삼아승지갑이라고 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남방의 소승불교는 아마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해가면서 아라한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삼아승직업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또 하나의 의문은 그 해가대사나 해능대사처럼 단박에 깨쳐서 부처가 되었다. 그 부처와 삼아승직업을 이룬 후에 부처가 어떻게 틀릴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보조 스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득 깨쳤다라는 거예요. 문득 깨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은 것을 깨쳤다. 그런데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자기 몸에 임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부처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자기 속에서 불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이는 부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무식업으로 닦아내려온 습기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습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보살행을 함으로써 차츰차츰 닦아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도노점수에 관한 보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교나 점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밝은 스승께서 수도란 개과천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과천선은 요 앞에다가 도노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허물을 고치고 즉 나쁜 마음속의 악심을 고치고 착해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허물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착각으로 알아야 허물이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착각이다라고 알지 않고 억지로 눌러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도둑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점잖은 체면에 남의 물건을 나한테 가져올 수도 없고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이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 참고 우리는 기율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눌러 참는 마음은 그 속에 도둑의 마음이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의 마음이 본래 없도록 되는 것이 수도일진데는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은 수도가 본질이 못 됩니다. 진정한 수도가 못 됩니다. 내 나쁜 마음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쳐서 남의 물건을 내 속으로 가져올, 내 것으로 가져올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즉, 내 속에 허물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고 고침으로써 착해지는 마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개과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 허물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즉 공의 진리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선행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공의 진리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3, 40년 전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유마일 경을 통해서 우리 밝은 스승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속에 두 비구가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비구와 B라는 비구가 부처님 당시입니다.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라는 비구는 먹고 살 것으로 해서 탁발을 위해서 시중에 탁발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근데 B라는 비구가 탁발하러 나간 사이에 B라는 비구의 누이 동생이 먹을 것을 해갖고 그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고향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 동굴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A라는 비구는 마침 그 B라는 비구가 탁발을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곧 돌아오지 못하니 뭐 괜찮으시면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고 쉬어 계시면 곧 돌아올 테니까 돌아오면 만나보고 그 바라던 일을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B라는 비구의 누이 동생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여자를 오랫동안 그 애욕에 굶주리고 있었던 A 비구는 동굴 속에서 단 둘이 있었고 애욕에 굶주렸던 처라 마침내 그 비구를 B라는 비구의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범하고 만 뒤에는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자기 어떤 성적 충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음의 기회를 파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성불을 하지 못하면 물론 지옥에 갈 고통에 떨어질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전생의 어떤 죄업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B라는 비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과 A라는 비구가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A라는 비구가 밉기보다도 자기 누이 동생이 그 A라는 비구를 유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머지 자기 동생을 참 야단을 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A라는 비구는 사음의 계를 범했고 B라는 비구는 살생의 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살생투도 사업 망언을 한 이런 중죄인들은 영원히 성불할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비구는 얼떨결에 저지른 사음이나 살생의 기회를 듣고 참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스님이 된 이런 보람을 영원히 우리는 찾을 수 없고 내 생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도 자살을 할까 하다가 자살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알려진 이런 가섭, 사립을, 목걸련 이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놨으면서 우리가 이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다시 갱생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문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굉장히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즉 시키는 대로 잘해서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는 이르렀지만은 즉 다 소승비구였고 난제를 해결해 봤던 절체절명의 난제가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대승적인 가르침을 실천해 본 경험은 없는 상당히 소승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승비구한테 가서 우리 둘은 살생과 사함의 기회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네들은 당신네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우리는 끝이로구나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가 본 데가 바로 유마일 거사였다라고 그럽니다. 아마 그 유마일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마일 교사는 아마 지금식으로 보면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사함의 계를 파는 죄를 지었고 살생의 죄를 짓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성불은 못하면 물론이고 내생의 악도에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마일 거사는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었다는 공의 진리, 이제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우리 그런 구조를 금강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범소유상 속에는 죄 지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되어 있습니다. 유마일 거사는 두 비구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죄 지었다는 이 생각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 죄 지었다는 생각, 사함의 죄를 지었고 살생의 지었다는 그 생각이 착각이 본래 없는 것을 알지어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진대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두 비구는 유마일 거사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죄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 그것을 곰곰이 참고했다, 아마 참고했다 하겠지요. 요새 관아선 하는 수자들이 화두를 들고 참고할 듯이 죄라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렇게 참고를 했던 결과 죄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죄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큰 자유를 얻었고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아마 유마일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기존의 10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이 죄라는 죄라는 것이 우리 있다라고 믿고 죄 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재앙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오고 난제를 불러오고 부자유를 불러오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데 그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죄 지었다는 생각이 불러오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 즉 공의 진리입니다. 공의 진리는 금강경, 즉 제5번의 범소유상은, 소유상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각종 분별 망상이 범소유상입니다. 개시허망이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내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다는 것을 깨쳐안다면, 화두 참고듯이 자꾸 깨쳐안다면 즉견열애니라 대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두 비구는 금강경을 가르침을 참고해서, 즉 금강경 4국의 범소유상 계시여망을 참고함으로써 그 죄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깨침인데, 이 즉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침이라고 하고, 깨침으로써 높은 경지를 얻게 됐다는 것은 높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리고 좀 더 투철하게 참고를 했다라면 지속에 있는 즉견열애니라 불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오입니다. 돈오지만은 돈오가 돼서 내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또 동시에 자기는 보조 스님의 말대로 그 무식업으로 지어오는, 그이도 여자를 보면 이런 색심이 동하고 불의를 보면 죽이고 싶은 이런 습기, 업보죠. 업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업보의 경향만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닦아야 됩니다. 즉 업보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을 고쳐서, 이것은 달리 말해서 허물이 본래 없음을 깨우치면은 저절로 요 착한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삶을 수도자의 삶, 또는 정확히 말해서 대승불자의 삶, 보살의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살의 삶은 도노 점수가 그 핵심이 됩니다. 도노는 각종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즉견열애니라 부처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지만은 무식업으로 지어온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이 지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인연의 사슬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얘기를 좀 드림으로써 많이 이 얘기를 비교적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ROTC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선생이 없이 무시험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선생이 없는 무시험으로 시험을 치니까, 더군다나 군사학이니까 많은 동료들은 참 그야말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 감독이 있을 때는 시험 감독이 두려워서 함부로 컨닝한다는 마음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감독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은 전공 과목도 아닌 군사학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많이 늘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자리를 옮기면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또 좀 잘한다는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옮겨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 애들은, 컨닝하는 애들은 성적이 좋다면 이 군사학이라는 게 다 상대평가인데 나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나빠져서 좀 여러 가지 불리한 분리를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도 컨닝을 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몸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도 그 답을 제 답안지에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컨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니, 저는 저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갖고 수도했던 것이 얼마나 위선이고 건만의 착함이었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즉 제 속에 도둑의 습기, 업기는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항상 내 속에 무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남아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그 도둑의 업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서운 살생의 업, 무서운 사함의 업도 무식업으로 지어온 살생의 업, 사함의 업이 인연 따라, 기회 따라 무시무시한 살벌한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음란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습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습기는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할 때 한꺼번에까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줄기는 사라졌지만은 요 잔가지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잔가지를 없애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능대사는 비록 5조 홍인대사로부터 부처가 되었다라는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본인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 업장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감수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1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뭐냐?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고통을 감내했다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불러온 겁니다. 자기 죄업이 불러온 겁니다. 자기 허물이 불러온 겁니다. 그 고통이 자기한테 닥칠 때마다 그 고통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친다면은 자기의 그 고통을 불러온 원인인 죄업이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업에서 해탈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악심에서 해탈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15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 고통을 불러온 악심 때문에 고통이 불러왔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악심이 소멸되는 체험을 했을 겁니다. 또는 해능대사는 이미 그 악심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받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죄업의 모양을 알게 됐고, 죄업의 모양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죄업이 소멸되는 체험을 했고, 개과천선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서 사는 해능대사는 그 산속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업을 자기가 일찍이 깨우치지 못했던 죄업의 모양을 보면서 그것을 소멸할 수가 있었고, 소멸함으로써 더 부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이는 이제야 법이 필 때가 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피워도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구나. 나한테는 재앙이 없겠구나. 그 15년 전에는 5조 홍인대사가 주신 의발, 그 바리떼나 그 가사가 누가 탐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조 해능대사로부터 그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쉽게 봤습니다. 저는 해능대사 정도는 내가 뺏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능대사는 연약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산속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은 그 당신의 죄업이 불러온 결과를 알고 그 고통을 죄업의 소멸의 기회를 삼아서 그 죄업을 소멸하고 개과천선함으로써 드디어 법을 피일 정도로 자기 자신이 자유와 의력이 붙었음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법을 피웠다라고 그렇게 그 6조 단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은 6조 해능대사의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행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해능대사는 15년 동안 산속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죄업의 소멸의 기회를 알고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그 15년 수행 동안 드디어 서가열애와 똑같은 부처가 되었느냐. 막 그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해능대사는 보살행을 거쳐서 드디어 육도 만행을 쭉 하면서 드디어 꽤 세월이 지나서 부처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전 밝은 도인으로 같은 말씀을 들은 결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화엄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화엄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중생들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법을 설하려고 했더니 법을 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대로 부처 모습이니까 그 부처한테 무슨 또다시 설법법이 있겠느냐. 그대로 부처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임에도 똑같지만은 스스로 부처인 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한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참 엉뚱하게 착각 속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서 여러 가지 애욕이 나오고 이게 무지가 되고 이제 고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을 하나하나 소멸해 감으로써 본래 탕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 수도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해 가면 이제 결국은 번뇌가 다 없어지게 되고 번뇌가 다 없어지면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이제 이게 수도입니다. 그럼 이 번뇌의 가지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대개 84,000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84,000. 우리 84,000 번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나눠서 탐심으로 인한 번뇌, 진심으로 인한 번뇌, 치심으로 인한 번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탐심으로 인한 번뇌가 28,000이 되겠죠. 또 진심으로 인한 번뇌가 28,000이 되고 치심으로 인한 번뇌가 또 28,000이 돼서 토탈 84,00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번뇌,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동물들한테서도 가지고 있는 번뇌는 탐심의 번뇌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소멸되는 번뇌가 탐심의 벌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심의 벌레가 소멸된 뒤에는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진심의 벌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증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밝은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드러나지 않는 번뇌, 이게 번뇌 같지도 않은 번뇌, 이게 치심의 번뇌라고 합니다. 이 치심의 번뇌는 가지수가 또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28,000가지가 되는데 이 치심은 부처가 될 때까지 남아있는 마지막의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탐심의 번뇌는 가장 원초적인 번뇌가 눈에 띄기 쉬운 번뇌입니다. 누구한테서든지 탐심내는 모습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없어져요. 이거부터 없어집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번뇌입니다. 근데 이 치심은 아주 밝은 이한테까지도 최후신에까지도 따라보기 쉬운 게 치심이래요. 자, 그럼 탐심이 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과천선 말씀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하겠다라고 설치는 마음, 불로소득하고 거저 먹겠다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심은 무엇이냐면은 뭘 하다 보면 안 돼요. 짜증이 나요. 왜 안 되느냐 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어서 하겠다고 설치는 것은 눈에 잘 띕니다. 바라는 마음도 눈에 잘 띕니다. 왜 안 되느냐고 짜증 부리는 마음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치심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고 또 요것은 달리 말해서 오만한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수분지죠. 오히려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라고도 여기질 않습니다. 번뇌라고 여기질 않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해탈해야만이 바로 밝아지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도자들은 처음에 탐심을 닦습니다. 탐심을 닦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바라미를 얘기하십니다. 보시바라미. 보시바라미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마음, 훔치는 마음이 또 설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것이 본래 없는 것을 알고 주는 마음을 연습하라. 그러면은 바라는 마음이나 탐내는 마음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서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을 닦기 위해서는 이 진심은 계율을 잘 지키는 마음인데 계율을 잘 지키려다가 안 지켜지면 미안한 생각이 납니다. 미안한 생각이 나면 후회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후회나 근심 걱정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밝음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심, 진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굉장히 밝아져요. 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마음이 나게 됩니다. 난 이제 모든 깨달음을 다 이룩했다. 나한테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런 자만한 마음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바로 치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만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서 공부는 멈추게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우리는 깜깜해집니다. 자, 도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밝은 이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닦는 이들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작, 지, 임, 멸. 이름을 짓지 마라. 이것이 난제라고 이름을 짓지 마라. 축복이라고 이름을 짓지 말라. 깨달음이 경지에 다 왔어도 이것이 난제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은 바로 난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또 죽음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본래 없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이름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도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깨달음을 잃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은 그것은 죽음이야, 뭐 생로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요것이 치심을 닦는 중요한 길입니다. 또 깨달음을 가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이제 영원한 평화를 얻었어. 평화를 가지는 겁니다. 이 가지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머물 때가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나의 모든 가르침은 내 제자한테 맡긴다. 이거 하나도 죄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맡겨버리는 거. 이것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근데 여기에 잘 속게 됩니다. 맡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멸. 자, 우리가 사람이 90이 됐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90이면 곧 죽을 텐데 암이라는 이런 중병을 뭐 때문에 고치느냐? 그대로 죽게 내비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금생이 다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면은 내생이 또 있다라면은 내생에도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암에 걸려서 죽을 공산이 있는 겁니다. 번뇌는 주기적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생에 비록 90이 됐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죽을 것 같더라도 그 암은 고쳐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소홀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즉 수도라는 것은 개과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앞에다가 깨달고 난 뒤에 본래 허물이라는 것을 착하게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착하게 변할 수가 있고 악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알아야 착하게 될 수가 있고 이래야만이 본래 모습인 부처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는 탐심으로 변한 악, 진심으로 변한 악, 치심으로 변한 악이 있지만은 탐심, 진심에서 나온 악은 눈에 띄기 때문에 오히려 해탈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치심은 색깔로 치면 흰색에 속한다고 합니다. 탐심은 검정색에 속해서 눈에 가장 잘 띕니다. 진심은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덜 띕니다만 그것도 눈에 띄는데 치심은 아주 흰색이 돼서 눈에 잘 안 띄는데 안 띄는 번뇌를 잘 받쳐야 결국 진정한 개과천선이 돼서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예로서 제가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선제 동자는 53선지식을 통해서 드디어 밝음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53선지식, 아마 정확히 말해서 54선지식은 108번뇌의 절반이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탐심을 담게 하는 선지식을 만났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8번의 선지식은 탐심을 닦는 선지식, 또 18번의 선지식은 진심을 닦는 선지식, 그리고 나머지 18번, 즉 54선지식을 만났는데 그것은 치심을 닦는 선지식이었고 그런 탐심, 진심, 치심을 닦고 즉 개과천선을 해서 결국은 부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화엄경의 선제동자의 구도역경 속에서 잘 나타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수도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노를 해서 허물이고 악심이 본래 착각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본래 모습을 발견해가는 개과천선이 수도의 과정이다. 특히 치심을 유익 있게 관찰해서 그 치심의 해독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